예. 오늘부터 한 4시간이나 5시간에 걸쳐서 다운이 나오세요. 자, 4시간이나 5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 서론 시간이에요. 서론 시간. 그래서 진도가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펴볼 건가, 방향과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창세기 구조를 한번 우리 간단하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 인류의 전체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유도 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를 그렇게 나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끝까지를 또 하나, 이렇게 나눠도 될 정도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앞에 거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도표 하나. 우리 다 알고 있죠?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틀린 거 없죠? 맞으시죠? 1, 2장에서 창조하시고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할게요. 앞으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냥 선악과라고 할게요. 타락하고 죄 시작됐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고 5장에 족보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노아 홍수와 관계된 얘기 나오고 심판하고 무지개 은혜 베푸시고 뭐 다 해버리죠 오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서는 또 족보가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어쨌든 10장에 가서 10장에 족보 나오고 11장 가갖고 이제 바벨탑 사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용이에요. 예, 다 끝났네요. 인간은 계속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또 추가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다 동의하시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 빼고는 다 이 내용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방식이. 그쵸? 죄를 지니까 거기 나타나셔갖고 막 이거 하면 안 돼 막 하고 뭐 심판도 하시고 또 가인도 죄를 지니까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시고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특별히 나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우리는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반응하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는. 그런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끌려가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한테 반응하시는 일만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가 다야? 맞아 틀려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맞아 틀려로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하는데 앞으로 이 1장부터 11장을 쭉 훑으면서 기존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이제 쫙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건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이 틀린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단 이게 다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옳아?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다른 게 볼 수 있어. 이거 오늘부터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오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오늘은 맛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신학생 이다윗.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거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깊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배우고 알고 있죠. 어떤 내용들 기억나요? 창조, 그 다음에 또 뭐?
타락도 있었고, 또, 문화명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게 무슨 창조의 목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주제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게 다야? 이런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처음 봤던 사람들, 아니면 구약 성경만 갖고 있던 사람들, 로마서 5장을 몰라요. 로마서 5장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바울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원죄가 뭔지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얘기를 하면 원죄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아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요. 근데 로마서 5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의 공경만 갖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보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심판하고 구속하셨어.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해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까지 다 알고 성경 계시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 많은 지식 2000 넘게 연구했던 그 지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못한 건가? 우리가 더 좋고 튼튼하고 우월한 신앙인 거고 잘 이해하는 거고 그들이 이해했던 창세기는 좀 많이 이해가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요? 다윗보다 가까워요? 다윗은 요한계시록에 없었어요. 마태복음도 없었고. 다윗은 로마서를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가 창세기를 1장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구약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에스겔은, 에레미야는 이런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고 이러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거야.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그들이 봤던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보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이해해보자 이거죠. 이 부분을. 그럼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박힌 것보다 다르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창세기 그러면서 성경도 좀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함과. 그 기준은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내가 인간이 이렇게 참 이런 게 기준이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하게.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는 그런 방향들이에요. 아직까지는 100% 이해들 안 되시지만 가다 보면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빨리 하고 싶다 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자 이건가라는 거죠. 거기서 기준을 우리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의 기준을 세워서 이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네, 그들처럼 보는데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름과 멈춤의 방법으로 요거를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피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불러요. 하나 띄워주세요.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안 들어봤던 것도 상관없어요. 원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저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요. 근원 원자예요. 이 원역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호명을 했는데 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그래서 원조집 이런 거 할 때 원자란 말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 원역사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게 원조집이니까 여기서 정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죄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원죄 할 때 원도 근원 원자잖아요. 그랬는데, 옆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이 원역사를,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이미벌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이 프라이미벌이라는 말은요, 원시시대, 고대의 이런 뜻이에요. 뭐 근원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아주 고대 원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시시대 고대 그러면 거기에 뭐 정답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그것도 뭐냐면 우리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다.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이 딱 됐을 때, 뭐, 예를 비가 와. 그럼 우리는, 비가 오는구나. 이게 뭐, 구름과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들이 비가 오면, 와, 신이 막 뭘 내리나. 이렇게 완전 다른 거예요. 뭐가 하나 있어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근데 여기 왜 우리라고 써놨지? 이게 삼위일체가 뭐고 막 머릿속에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도 다르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 글자가 빠졌. 이거 치우세요. 이 중간에 하나 못 들어갔었는데 애니메이션 하면 더 빠졌나봐요. 다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공룡시대 원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냥 모르잖아요. 대강 뭐 이랬을 거야. 이 정도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당연히 몰라.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잘못된 거나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게 바로 프라이미벌이라는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방식이 따름과 멈춤이에요. 따른다는 거는 당연히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따른다는 거는 뭐예요? 앞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가야 1장부터 11장 안에서만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 안의 지식들에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 거죠. 1장에서 11장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1장 볼 때는 1장 안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2장 볼 때는 2장까지만 보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는 1장, 2장 이렇게 하나씩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건별로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지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앞질러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하는 헌신, 그래서 하는 순종,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은혜 받기를 더 원하시지. 우리가 막 앞서서,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뭐 그만 모를까 봐 미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성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거지 절대 앞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상황에 옵니다. 멈추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안 풀려. 그럼 답을 찾고 싶어. 요때 멈추는 거예요. 답을 찾고 싶으니까 막 합리적인 것들을 막 동원해갖고 막 찾으려고 해. 이러지 말자는 거죠. 그럼 그게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뭐라고 계속 떠들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맛만 봅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거예요.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옛날엔 정령 죽으리라. 지금은 반드시 죽으리란가? 그쵸?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어로 보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하나야 무슨 차이 있어? 두 개? 응? 너는? 아니에요. 네? 네.
자, 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나래는이나 나래나 무슨 상관이 있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문법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래라는 말은 이 직역했을 때 써 있는 말이에요. 날애라는 말에 애라는 말이 격조사예요. 애라는 말이 격조사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격조사가 딱 붙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기능을 해요. 애가 딱 붙으면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 우리 책 성경에는. 그러면 이 보조사가 붙으면 어떤 게 되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인 성향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게요. 연인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해요. 눈 오는 날에는 바다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오는 날에는 바다에 가고 싶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첫눈 오는 날에 바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얘기했던 눈 오는 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수많은 눈 오는 날 중에 한 번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첫눈 오는 날에 가자. 그러면 딱 첫눈 오는 그날이에요. 이해되세요, 이제? 근데 원어는 뭐라고요? 날에.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강조해서 쓴 거예요, 성경은. 그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으면 너 그거 먹는 날 반드시 죽어, 그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930살 살았어요. 그것도 웃겨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아담이 930살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담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에요? 깐단장이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담 딱 태어났을 때 몇 살일까? 몰라. 근데 성경은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대요. 이게 어디서부터 셔갖고 130살에 셋을 낳 그리고 800년을 애를 낳다가 930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아담이 에덴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130년 지나서 누굴 낳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130살이래. 이거 어떻게 알아? 뭘 그냥 멈추세요까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날 죽으라고 안 죽었어. 그때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는 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보통 방법을 해요. 하나는, 야, 그 날이 그날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날은 그 날, 우리가 생각하는 날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처음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씀 몰라요. 아직 그 말씀 안 써졌어.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보고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이해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또 하나까지 방법은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 그거랑 달라. 이 영적인 죽음이고, 아니면 뭐 관계의 분절, 뭐 이렇게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네가 생각하지 깍 죽는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죠? 이런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다음 주에. 이런 거예요. 네, 맛배기. 이렇게 하자. 멈춤은 그런 거고. 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 가져와요. 그 안에서 가능하면. 같은 성경이라도. 되셨죠? 조금 기대가 조금씩 되시나요? 뭐 그렇다고 대단한 것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잘 가고 있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두 가지 방법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따름과 멈춤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야기, 내러티브. 창세기는 이야기로 써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 당연히 이야기예요. 이야기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사실을 스토리로 집어넣어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읽듯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나온 게 심청전일 거예요. 자, 심청전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심청전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하이라이트 사건이 뭘까요? 심청이가 죽는 것도? 그렇지. 심청전은 신봉사 눈 뜨는 이야기지. 심청이가 죽는 얘기가 아니잖아.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클라이막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눈을 쫙 뜨잖아요. 근데 어떻게 뜨죠? 원래 계획은 뭐예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300석,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쌀 300석에 심청이를 팔아서 그 300석을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렇죠? 바치면 눈을 뜰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원래 계시는. 근데 그거 바쳐서 눈 떴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눈 떴죠?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가 살아나가지고 짠! 아바! 그러니까 신봉사가 내 딸이냐! 그리고 딱 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이 신청년 전체에서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연구해야 돼.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딱 바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심청전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거죠. 심청전 이야기 속에서는 막 팔려가면서 청아 막 울고 그 애통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이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막 그냥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해야지 그 효심 이런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통해 아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는 막 용왕이 구해주니까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용왕이 왜 그러시는데 그만큼 어디 떨어져서 아빠를 생각하는 그 딸의 마음. 야, 저 딸이 그랬어. 옛날 사람도 그랬을 거야.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신봉사는 그거 받쳐놓고도 막 못 살아 막 어디고 그러면은 야, 저 딸 팔아먹고 저랬지 막 이 손가락들도 해봤을 것이고 그게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갖고도 아, 이것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나한테요. 안나가 요즘 새로운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안나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그럼 안나가 괜찮았어. 사람들 어때? 사람들 다 좋아. 착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나가 오늘 아침에 갔는데 뭐 옆에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친절히 와서 알려주고 뭐 김주임이 어떻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얘기하면 그거 들으면서 그때 어땠을까 막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풍성하게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좋았어. 사람들 좋아. 이걸로 퉁칠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이야기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딱 정리해갖고 이건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야기로 안 써요. 그럼 창세기도 왜 이야기로 쓰였겠어요? 이게 원죄고 이게 뭐고 이건 심판이고 이건 구속이고 가죽 옷을 입혔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양이야 어린 양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뭐가 그거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러셨구나.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고 나도 이래야겠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자. 그러려고 노력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면 다 저의 부족함이니까 그냥 목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이렇다까지만 하면 자신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잘 전달이 잘 돼.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생각을 바꿔보는 것만 해도 이해되겠다. 여기까지가 서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첫 시작이니까 한 가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줘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에서 하나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아침에 PPT를 수정했는데 수정한 걸 안 보내고 전에 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살펴보고 끝낼 건데,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에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뭐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의 방향과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심청이도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막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풍성함을 느끼는 거죠. 방법과 방향. 자, 다시 한번 높여줘 보실까요? 이 밑에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 이 전체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이 내용들이 뭐예요? 죄, 그러니까 창조도 있는데 저 창조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뭐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저 창조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뉘앙스는. 네. 제가 얘기했죠. 기존에 알고 있던 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끌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거를 위해서 막 창조하고 어떤 일을 막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껴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역할로 그 대신.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죄, 심판, 또 은혜, 또 타락, 또 교만, 또 심판, 하나님께서 구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우리들이 죄와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 같아요. 죄, 심판, 구원. 하나님 우리 죄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여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모르시죠? 3번 나와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찾아봐서 알았으니까.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 어디 나올까요? 처음 죄라는 단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몇 장? 3장. 참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세요. 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다스려라 얘기할 때 처음 등장해요. 죄라는 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오네요. 우리는 이게 죄의 원죄인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같은 4장에 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아,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할 때는 그때 한 번 더 나와.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한 번 나오는 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이렇게 할 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복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죄 반대 개념으로 봅시다. 복. 5번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 근데 12장 2절에 또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 너는 복이 근원이 될 자리 하잖아요. 어쨌든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그럼 제일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어딜까요? 누구에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때 복이 처음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에 있어요. 22절. 이게 성경에서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위에 나오는 이게 5째 날이거든요. 사람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위에 나오는 짐승들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며 얘기하신 게 첫 번째 복의 등장. 두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아까 우리 유권사님이 얘기했듯이 1장 28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며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하시는 게 바로 2장에 보면 뭐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여기. 네. 자, 2장 3절에 보면 7째 날에 복을 주세요. 그 7째 날,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7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그 5장 2절에는 어떤 상태에서 복을 주시냐면 아담의 족보가 처음으로 쭉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선 아담의 족보를 쫙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9장 1절은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갔고 노아와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분이 아니라 1장부터 9장이면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날 바벨론 끝이잖아요. 거기까지 전체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복을 5번이나 복이란 말을 언급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7째 날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특별하게 얘기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그러셨어요. 사람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 다 멸망하고 다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도 또 다시 복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족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족보가 길게 나오는 게 한 3번 정도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의 족보도 하나님께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복을 주신다라는 걸 써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중요하셔야 하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데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복의 얘기할 때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승들에게 다섯째 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누구한테 먼저 주셨어요? 짐승들한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띄워주세요. 어떤 거. 그리고 8장 17절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8장 17장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짐승들이 나올 때 그 짐승들한테 또 얘기하세요. 처음 짐승들한테 얘기했던 건 짐승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8장 17절.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아들들에게. 9장 7절에 가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얘기해요. 너희는 9장 7절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뭐예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방향 갖고, 이 주제 갖고 다음 주부터 쭉 어떤 일을 하셨지 보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예. 정리해 볼까요? 앞서가지 않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앞서가지 않는 것. 참 앞서가려고 안다고 해갖고 목사가 되니까 성경 진짜 눈코만큼 조금 안다고 괜히 막 그렇게 아는 척은 안 하는데 앞서가는 척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기간만큼은 좀 모르는 척, 그렇죠? 몰름, 지식의 내려놓음, 성경적 지식의 내려놓음, 이 11장 바깥에 있는 성경 지식의 내려놓음을 갖고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 멈춘다는 것이 답을 끝까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다. 내가 답을 몰라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고 내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멈추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 중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직 창세기 12장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멈추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요. 좀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나 안 짓나 보고 있다가 죄지으면 딱 나타나주고 해결해 주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갖고 막 하세요.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그리고 충만하게 되는 것에 관계되어 있어요. 자, 요거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잘 걸린 겁니다. 이것을 인하여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과들을 네,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냥 이렇게 그런 거구나 하실 수도 있고 밋밋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